사람의 일은 그렇게 낙심되고, 사람의 일은 그렇게 답답하고, 사람의 일은 항상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로는 어렵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축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면은 거기에 복이 있는데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낙심할 일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답답한 일 그대로 답답하고 낙심될 일 그대로 낙심이고 그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삽니다.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은 천길 낭떠러지 길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이겠지만은 진실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찔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찔한 길. 천길 낭떠러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찾지 않습니다. 진짜로. 말로만 예배하고 말로만 영접하고 말로만 세례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진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답답합니다. 아직도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길입니다. 어둠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손을 잡지 못하고는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박해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박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이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천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 자라나야 됩니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믿음이 장성해야지 그것이 진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똑바로 서서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의 아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르는 자에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그 신랑의 사랑을 늘 확인합니다. 늘 골고다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사랑의 냄새를 맡으며 그 냄새에 취해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로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만 먹을 것이 아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기념한 자들은 그 처음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새 언약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으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너무 그 일로 기쁘고 그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제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결단, 각오, 우리들의 신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금그릇으로 빚어주십니다. 금그릇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늘 세상에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과 순종을 배워야만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실로 기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진실로 그 십자가에 한 맺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십자가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바 됐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하고 그저 세상 것 달라고만 합니다. 세상 것만 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신앙생활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실로 왜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데 성경에 행해라고 2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날마다 불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불순종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언덕에서 불어오는 그 십자가의 바람, 창조주의 한 맺힌 그 붉은 사랑이 가슴속으로 휘몰아친다. 고요한 그 눈빛 하늘을 향하고 한 방울의 보혈도 남김없이 다 거룩한 땅에 뿌리우고 하늘 초소를 세우셨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린 그 이름, 못 잊을 그 이름이요. 바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속에 짊어졌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 등잔의 기름입니다. 등잔의 기름. 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 마음속에 짊어지고 사는 자, 진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사람. 이제 비로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진실로 우리가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 은혜의 눈물로 우리가 밤을 지새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 종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깨워서 기도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동행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널 위해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렸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짊어지면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널 위해 죽었단다.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 음성을 들었는데 어찌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 그 축복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 이미 우리는 그 복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쟁취한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어찌 신부가 신랑을 잊겠습니까? 우리도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뭡니까?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안정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달려갈 길이 아닙니다. 이런 길은 절대 달려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이 세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단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어야지 겨우 돈 얻겠습니까? 겨우 건강만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신랑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들이 달려가야 될 길,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들의 달려갈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도 그 일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지금 구원이 있고 지금 축복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은 들음으로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축복을 듣고자 하면 절대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심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고 진짜 믿음을 심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 믿음의 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 반드시 우리 몸에서 믿음의 덕이 나타나서 우리도 이제는 진실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늘 먼 짓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 정체성, 그 믿음의 정체성, 그 축복의 정체성,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제는 그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즉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진정으로 축복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축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진실로 사나 죽으나가 됩니다. 죽는 것도 기쁨이요 사는 것도 기쁨인 것을 우리가 느끼면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로 사도 바울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바로 달려가야 될 길,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대와 소원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흔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바로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행적이 지금도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속속들이 다 한다고 하십니다. 속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바로 책으로 지금 써져 있습니다. 천국의 책에 써져 있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다른 말 하지 못합니다. 변명을 못합니다. 변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절대로 변명이 안 됩니다. 변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식간에 우리 인생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그러나 진짜 생명의 흔적은 없고 사망의 흔적만 있으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판결이 이미 난 것입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판명이. 이렇게 살면 구원되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이미 성경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 법대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은 이 모든 명령인데 명령을 어기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드리고 찾고 구하십시오. 진실로 복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긍휼함이 차오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차오르면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고 그 일로 우리가 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동행하면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을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서로 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복으로 살아 넘쳐야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로 이 부하라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하려고 한다, 즉 돈을 사랑한다. 그 일만하게 뿌리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욕심과 이 탐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라고, 저 사람을 입으라고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진짜 따스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럽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가장 두려운 곳입니다. 가장 무서운 곳.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지옥이 있는 것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천국도 잊어버리고 지옥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어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시험과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로운 욕심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 해로운 욕심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파멸과 멸망, 이 땅에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는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설계자요, 우리의 창조주요, 이 땅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예배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됩니다. 육체가 힘들더라도 또 우리 마음이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셔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다 일어나고 다 괜찮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 숭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용서 심판으로 다 썰어버렸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구약 성경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금방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우상을 섬깁니다. 죽어가는데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사람은 완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버리려면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 그래야 살아납니다. 공기와 물이 없으면 육체가 죽듯이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서도 살고 영혼도 살아서 환난된 세상에 버려지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여보싸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잠깐 고난이 우리를 여보싸도 반드시 선이 승리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부르면 됩니다. 부르지 않고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불러야 믿음이 되고 진짜 축복을 구해야지 축복이 옵니다.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바로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도 믿음의 덕을 끼치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우뚝 서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